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다 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우리 모든 여름 사역을 마치고 또 이제 우리의 원래대로의 우리 또 앞으로의 방향대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앞으로 시작하는 이제 하반기 9월부터의 모든 새 학기와 또한 여러분의 모든 직장 생활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릴 때 우리 아멘으로 힘차게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네. 우리 청년교회는 우리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이후에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제 3주째인 것 같아요. 우리 선교적 삶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셔널 라이프, 영어로 미셔널 라이프,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설교 제목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근데 좀 뒤에 제가 좀 더 붙였어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수련회, 부흥회, 선교와 같은 어떤 특별한 영적 시간들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주신 은혜들을 유지하면 좋을까요? 내가 선교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수련회든 또는 어떤 부흥회든 영적인 행사 속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그 은혜들을 유지해 나갈까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들 경험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 수련회 때, 이번 선교 때, 이번 부흥회 때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대부분 말해요. 대부분 말해요. 그러나 그 받은 은혜들이 얼마 가지 않아 식어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스스로들이 거기에 실망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자기가 식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수련회 때 토요일날 그런 메시지를 조금 나눴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따라다니고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멋진 신앙인데 어느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조금 적어봤어요. 만약 나의 하루하루가 수련회처럼 산다면 어떻게 될까? 저도 이제 캠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이제 한밭제일교회에서는 이제 한밭제일교회 안에서만 사역하지만 예전에 외부 집회를 좀 많이 다녔어요. 그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청년들이 뜨겁게 만났는데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럼 이 캠프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나의 하루하루가 수련회처럼 선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간증과 기적들이 있을까요? 만약 주일 설교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목사님이 던져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대표 기도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받아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막 정말 내 삶을 갈아 넣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어떤 간증과 기적이 일어날까요? 만약 내가 이번에 만나 뵀던 우리 해외나 국내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처럼 나도 그분들의 삶을 본받고 그분들의 헌신을 본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수고하며 산다면 나는 어떤 삶이 될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사실 너무 크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지금 오늘이 그걸 결단할 때예요. 수련회가 끝났고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4일 됐어요. 4일. 주일, 월, 화, 수 3일 된 거예요. 정확하게 3일. 3일이 된 이 시점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받은 은혜를 지켜내고, 아니 지켜낼 뿐만 아니라 내가 더 그 은혜 안에 풍성히 누리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이렇게 한번 저를 향해 문장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제 나는 주를 위해 어제와 같이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어제처럼 살지 않겠다. 이제 새롭게 살겠다. 우리 모두의 결단과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한 번만 더 앞뒤 사람에게도 인사합시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시작.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두가 다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선교적 마인드가 그 공동체 안에, 그 교회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저의 생각이 아니라 교회를 조사하는 리서치 기관들이 하는 말이에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들이 다 부흥했다라고 합니다. 시간과 여건이 돼서 내가 선교를 한다가 아니라 그 안에 공동체의 일원들은 내가 시간이 돼서 선교를 하고 여건이 돼서 내가 어떤 재정이 돼서 선교를 한다기보다 선교의 자리가 있다면 내가 시간을 만들고 여건을 만들고 재정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선교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되는데 내가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하는 게 진짜 선교적인 공동체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여기 있는 지체들이 직장 생활 하잖아요. 뭐 어렵게 그냥 쉽게 돈 버는 거 아닐 텐데 어렵게 번 재정을 가지고 내가 선교를 위해 쓰겠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오늘날 부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를 해서 부흥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해서 부흥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원하시는 목적을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발견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20세기 독일의 세계적인 석학이자 그리고 신학자였던 한 사람, 에밀 브루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문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아니까 제가 한번 읽을게요. 불은 타오르기 위해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불이 타오르기 위해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가?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교회고 너가 교회고 그리고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봤더니 나는 선교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 존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하기 위해 존재하고 그리고 나는 올해도 선교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미셔널 라이프,
우리 선교적 삶에 대해서 조금 깊이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한번 잘 갖고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미국에 이제 목사님 중에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수없는, 교회 안에 수없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수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 부류로 분류했습니다. 그분이 두 부류로 분류해요. 하나는 팬, 하나는 제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 책과 이 내용이 전 세계에 엄청난 이슈를 일으켜요. 교회 안에 다 제자인 줄 알았는데 제자 아니면 팬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뭐냐? 이분이 지은 책이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팬과 제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팬은 오늘도 자신의 종교 활동에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나 오늘 딱 눈을 떴는데 새벽 예배 나갈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왔어. 나 오늘 오랜만에 수요 예배 가서 내가 가서 예배 드렸어. 나 있잖아, 정말 내가 잘 돈을 모아서 나 헌금했어. 나 1월 1일 날 말씀을 딱 뽑았는데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뽑혔어. 근데 또 이러다가 중간에 목사님이 혹 3월 5월쯤에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 본문으로 설교하잖아요. 막 이래요. 야, 나 있잖아, 내가 1월 1일에 뽑은 말씀으로 목사님이 설교했어. 이게 아다리가 아니고 이게 딱 맞아 떨어졌어. 너무 난 행복해.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마치 신앙생활은 그들에게 삶의 한 영역입니다. 저 이 얘기 여기 이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삶은 삶이래요. 도대체 이 사람은 이중적인 삶을 사는데 팬이 딱 그래요. 팬이 삶은 삶이고 나의 일상은 일상이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팬입니다. 팬, 제자가 아니에요. 팬은 이렇게 말해요. 신앙은 삶의 한 부분, 한 영역,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좋아는 합니다. 팬들도 여러분 아시죠? 그 경기장의 팬들이 축구 선수들을 보면서 어때요? 좋아해요. 거기 있는 이유가 좋아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존경해요. 그들의 열심과 땀 흘림을 존경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경기장의 선수가 되고자 하지는 않는 거예요. 팬은 딱 거기까지, 더도 덜도 아니 딱 거기까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무엇보다 헌신의 상황이 딱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에 선교 기간에 진짜 많이 말씀하셨는데,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헌신해야 됩니다. 선교에 우리의 인생을 드립시다 말하면, 가능할 것 같으면 내가 가능할 것 같으면 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고, 편할 것 같으면 하고, 어려울 것 같으면 빼고, 불가능할 것 같으면 빠지고, 딱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딱 팬, 그냥 이렇게 한 말, 팬이래요. 그러면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완전히 틀린 존재예요.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팬과 제자는 완전히 틀립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걸 넘어섭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을 경기장에서 막 십자가 달리고 막 병 울고 이런 걸 구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는 그분을 꼭 만나야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팬은요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고 무리인 거고요, 제자는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라는 각오가 있습니다. 그 각오가 매일이라 그 각오로 매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라오라 말하면 언제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주님 따르기를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물을, 배를, 그 나중에는 아시죠 여러분? 5장 누가복음 5장에서 모든 거를, 그리고 그 후에는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며 갑니다. 그게 제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제자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요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 돼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 무엇보다 제자들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셨어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이거를 부탁한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 그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을 몸과 마음을 다해, 전부를 다해 감당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예요? 가장 제1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거에 전부를 거는 사람이 제자고, 내가 이 사명의 자리에 이렇게 구경만 하는 사람은 팬이에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냥 청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는 예수님 앞에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그걸 결단하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결단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구경꾼으로 서지 않고 무리로 서지 않고, 내가 진짜 그 예수님이 나라와 부딪히는 그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 바로 내가,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내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선교를 맡기시며 우리에게 한번 모든 걸 던져서 따라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아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지금까지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저는 지금 해외에 나갈 상황이 정말 아니에요. 저 지금 직장도 있고 저 학업도 있고, 목사님 저 휴가 기간이 지금 안 맞아요. 목사님 저 계약이에요. 지금 어떻게 선교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해외로 또는 섬으로 가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선교를 굉장히 편협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굉장히 편협하게 보는 거예요. 선교는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감당했는지 보세요. 주의 사명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요, 당장에 막 해외 선교를 감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장소로 특별히 막 이동하면서 주의 선교를 감당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의 삶에서 그 선교를 감당해 나갑니다. 제자들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막 해외로 막 티켓팅 끊고 막 멀리 배 타고 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삶으로 결단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길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아멘.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처럼 이 찬양 있잖아요.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아멘. 아멘.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건 알았어요. 주님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저는 그거 알았는데, 인도자인 건 알았는데, 이제 그보다 더한 표현이 뭐냐? 주님이 아예 길이래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길이 이제 사명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중요한 거예요. 인도자 수준이 아니라 내 모든 길이 사명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사명길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저 땅 끝에 있는, 저 멀리에 있는, 해외에 있는 영혼들만을 품으실까요? 오늘 나의 일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도 품으실까요? 그거요. 주님이 오늘 어디를 가고 계실까요? 주님의 길은 어디일까요? 오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우리의 일상에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 해외에만 있거나 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적 삶은 곧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아멘. 주님이 서 있는 곳에 서 있고, 아멘. 주님이 섬기시는 곳에 내가 섬기는 것이 선교적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는 선교적 삶은 뭔가?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그 길에 서 있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내가 서 있고, 주님의 섬기는 그 영혼들을 내가 섬겨 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다양한 사역들이 많죠. 참 많죠. 근데 그 모든 사역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살려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제가 책 한 구절에 나왔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조금 표현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순교보다 어려운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머리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순교보다 어려운 것은 순교적 삶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순교보다 어려운 것은 순교적 삶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오늘 순교를 딱 했어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근데 순교적 삶은 매일 죽는 겁니다. 매일 죽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가 쉬울까요? 선교적 삶이 쉬울까요? 선교적 삶이 더 어렵습니다. 선교는 일단 이건 선교사님들은 제외하고 우리 안에서 얘기해요. 우리가 선교를 갔다 왔을 때, 야, 선교 때 너무 좋았다, 은혜 받았다. 근데 이제 선교적 삶을 사는 건 진짜 힘듭니다. 매일매일 내가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되고, 선교 때처럼 여러분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서 제가 카라가 뭔지 모를까? 빗자루를 하나씩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릴게요. 마음으로만 선물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학교에 대학을 갔을 때 1시간 먼저 가서 수업실을 청소하고 계세요. 마치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 국내 선교 때 막 청소하고 막 여기저기를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또 직장에 갔는데 내가 1시간 전에 가서 막 닦고 청소하고 한번 계셔보세요. 그거를 일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선교 일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1년간 해보십시오. 그게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선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선교적 삶이 훨씬 어렵습니다. 선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순교적 삶으로 매일매일 순교하듯이 사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매일 선교사로 사는 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니까 여러분을 선교적 삶으로 저와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간다. 아니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살아간다가 아니라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걸 해내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우리 청년교회 출신의 이야기를 하나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우리 청년교회는 없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한 번쯤 한 것 같아요. 어디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눴는데 한 번 더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허니문을 한 6, 7개월을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허니문 지구를 맡았을 때 제가 신방을 쭉 가정마다 허니문 사역은 가정을 도는 사역이거든요. 쭉 도는데 한 가정에 갔는데 저를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막 갔는데 다들 저를 모르거든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그 가정이 저를 왔는데 너무 반겨주는 거,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대를 허니문에서, 고등부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허니문은 완전 저랑 다른 접촉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봤더니, 제가 이 한밭제육에 처음 왔을 때 수련을 했을 때 그때 은혜 받았던 지체인데, 이분이 이제 허니문으로 올라가면서 저를 기억하고 있다,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좀 기뻐해 주셨어요. 그날 또 준비한 말씀이 지금도 기억하는 게 시편 121편 말씀으로 동역자에 대한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막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고 신방 예배 드려도 똑같이 설교해요. 막 소리 질러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나면 이제 홍복순 전사님이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하면은 살살 얘기하시고, 제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살살 얘기하면 막 홍복순 전사님 막 더 얘기하시고, 둘이 원투펀치로 가정을 막 부시고 다녔어요. 부시고 다닌 게 아니라 세워놓고 갔어요. 세우며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가정을 나와서 너무 저를 이제 환대해줘서 제가 이 얘기를 제 가장 친한 우리 형들과 잠깐 나눈 적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아주. 근데 누군가 딱 얘기합니다. 너 제가 형제인지 자매인지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분 어떤 삶을 사는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한밭제교에 가까운 대학교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연구실에서 일하는 분이었어요. 연구실 막내로 딱 들어갔는데 연구실에 위에 선배들이 한 6, 7명이 있나 봐요. 근데 6, 7명이 연구를 하면, 혹시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기 혹시 연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연구실에는 히스테리가 많나? 아니야. 평안한가 봐요. 근데 너무 평안한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내에게 쏟아내나 봐요. 야 막내, 너 아마 이러나 봐요. 그 막내가
그 얘기를 대부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울고 막 힘들어하고 나가겠다고. 참고로 이 분도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매일 그런 얘기는 했대요. 너무 힘들어, 나 나가고 싶다, 나 포기하고 싶다. 근데 거기 직장 안에서는 딱 앉아서 막 그분들이 얘기하면 네 맞아요, 제가 틀렸어요, 네. 이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연구소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연구실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하루는 그날도 혼내려고 딱 가서 혼내를 내는데, 여기 그분 모니터에, 그 이제 혼내고 있던 그 막내 모니터에 여기 한 구절에 성경 구절이 딱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구절이 생각은 안 납니다. 성경 구절이 있길래 딱 이랬대요. 야,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봤대요. 네, 저 여기 한밭지회 교회 다녀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매일같이 혼내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혼낸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직장 생활에 괴롭힘 아닌데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거 부조리? 아닌데 있잖아요.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는 거 막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와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직장 안에서 제일 높았던 이 분의 친구가 바로 이제 우리 김동희 목사님 사모님의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이렇게 미안해요, 이거 누군지 알면 다 이렇게 하셨던 분의 이분이 바로 김동희 목사님과 김동희 목사님 사모님과 친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제 자기 애가 아파서 병원에 딱 가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이 친구분을 만나게 됩니다. 대화를 하던 가운데 이 친구분이 이 사모님이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모르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 연구실에 있잖아, 애 한 명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얘 대박이다.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들었대요. 얘가 저기 한밭지회 교회 다니는데 막 뭐라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고, 막 뭐라 그래도 짜증내지 않고, 나 진짜 교회 싫어하잖아, 너 알잖아. 나 얘 때문에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나 얘 삶을 보니까 얘를 좀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삶이 뭘까요?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맞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거든 또는 내가 일을 잘하는 거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역할이 뭘까요? 용서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그럼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직장 생활 안 해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직장 생활 안 해보셨죠? 저 해봤어요. 여러 군데서 얘기했어요.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다들 직장 생활하면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갑질에 당할 것 같고 바보처럼 여겨지고 부족하게 느껴질까봐 다들 그렇게 못 살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이 변화될 겁니다. 학교 안에서도요, 제가 고등학생들을 오래 가르쳤지만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학교가 반이 변화되는 것도 들었어요. 그 한 사람, 오늘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데, 다른 말로 그 제자 한 명, 예수 믿는다라는 무리 말고 제자 한 명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는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이제 선교적 삶을 다들 많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죠. 오늘 뭐 기도의 내용에도 마지막 표현에 선교적 삶에 대한, 선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선교적 삶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선교적 삶이 도대체 뭘까요? 일단 선교적 삶의 선교부터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20세기 후반에 선교 개념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시오데이. 한번 다시 한번 미시오데이. 다시 한번 미시오데이. 미시오데이가 지금 앞에 나와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보내심. 이때 데이라는 게 뭐냐면 데오스라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틴어예요, 라틴어. 하나님. 그럼 이걸 빼봅시다. 미시오는 뭘 얘기하냐? 보내다.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선교. 그러니까 지금 데이는
하나님의를 얘기하는데, 미시오는 뭐냐? 선교, 보내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선교를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선교라는 건 뭐냐? 첫 번째, 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 띄워주세요. 계속. 뭐냐면 미시오 데이. 여러분, 선교에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는, 선교는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겁니다. 아멘. 선교는 내 선교가 아니에요. 내가 계획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게 진짜 선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게 진짜 선교. 아멘. 내 선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건 진짜 선교가 아니에요. 진짜 선교는 미시오데이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 이 미시오데이에서 중요한 의미 하나가 뭐냐? 바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 여러분, 이게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어떻게 하셨다? 보내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오늘요 은혜 받는 거, 내가 오늘 직장에 갔어요.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아멘. 내가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 갔는데 내가 성적이 부족해서 거기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적 삶의 시작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데,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직장, 내 삶, 내 학업, 나의 가정,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내가 거기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혹시 갔어요? 이번에 우리가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갔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국내 선교의 조는 도대체 누가 짠 겁니까? 하여튼 제가 영향력은 미쳤을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조는 누가 짠 겁니까? 여러분, 조에 우리 분명히 제비 뽑았잖아요. 제비 뽑아서 간 건데, 이 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그 팀 안에, 내가 오늘 그곳에 간 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선교가 안 되고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건, 내가 선교까지 갔는데 왜 나는 은혜가 없어? 나는 해외까지 돈 들여서 왔는데 나는 은혜가 왜 없어? 여러분, 그거는 자신의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 이룰 걸 왜 이룹니까?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선교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치 않고 하나님이 살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선교적 마인드를 장착한 사람은 오늘 나의 일상에, 나의 오늘 하루하루에, 야,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내가 밀려왔다, 내 직장 여기까지 밀려왔다, 나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아멘.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실 거다라고 아멘. 믿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그 자리에 주님이 보내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만드신 것도 주님이 키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실 겁니다. 아멘. 비록 내가 막 은혜가 엄청 되지 않아도 돼요. 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죠.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너는 선교적 존재야 라고 만드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교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의미와 목적을 다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너 있잖아, 이 땅을 살면서 생육해야 돼, 번성해야 돼, 충만해야 돼.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막 점점 퍼져요.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너 정복해야 돼. 저 땅 가서 정복해야 돼. 너는 저 땅을 다스려야 돼. 뭐 하는 겁니까?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기독 청년들을 대항하는 잘못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라고 나 갑자기 생각이 막 흥분하게 생각이 안 나. 있잖아요. 그 놀고 먹고 욜로. 난 오늘 즐기고 먹고 오늘의 나를 충실해. 소확행 가만히 이루고. 제가 누구한테 아까도 전화 한 번 했는데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 침대에 지금 아니 이 귀한 날, 이 복된 날, 이 생명의 날, 내가 오늘 눈 뜰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여기 다들 기회만 되면 다 침대에 눕고 싶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날이, 이 오늘 주어진 날이 나를 오늘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오늘 보내신 날인데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요. 야 그냥 잘 먹으면 돼, 누워서 쉬는 거야. 너를 많이 편하고 너를 많이 사랑하고 너를 많이 편하게 해줘야. 도대체 성경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제가 왜 키를 커지? 성경 어디에 나와요? 다들 이상해요. 막 사람들이 자기를 편하게 하고 자기가 편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즐기고 좀 괜찮고 자기가 은혜 받는 거를 선교라고 생각하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완전히 죄송해요 막역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하나의 찬양의 가사만, 한 번 찬양의 가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은 편하게 누워 계시다가 편하게 막 금식 같은 거 안 하시고 편하게 마음껏 드시다가 때가 돼서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삶의 여정은 진짜 선교적 삶의 대표자를 보여줍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그 모습, 그거를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수없는 청년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니? 선교적 삶은 이거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의미와 목적 분명하게 주님이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그런데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온 거예요. 죄악이 들어오곤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한 잔이래 하나 딱 마시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결정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원하고 네가 기뻐하는 대로 살면 돼.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오늘도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수없는 죄인들이 있잖아요. 이 죄인들을요 가만 놔둘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기 있다. 우리 죄인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시선을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저기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서 있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선교적 삶입니다. 아멘. 오늘 직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서 학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죄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이. 그걸 바라보는데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제발 선교지에서만 눈물 흘리지 마요. 애들이 막 와 왔다고 막 팔찌 채워준다고 막 애들 보면서 눈물 흘리는데 거기서만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은 선교지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계신단 말입니다. 아멘. 봐보세요. 오늘 내가 직장 생활하는 나를 갈구는 나의 상사 또는 나와 학교에서 말도 안 듣는 신입생 봐보세요. 군대에 가면 이병 짜증 나잖아요. 얘네들 다 보면 답이 없어.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보는 거예요. 그들을 그때 마음에 뭐가 올라옵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왜 선교지에서만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일상에 영혼에 대한 눈물이 다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죄인들이 떠난 그들을 살리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십니다. 가라고 하세요. 너희들 제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너희들 가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가라. 세상 속에 가라. 그들을 살려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싶은 사명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마태복음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 볼 건데요. 함께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땅 끝까지를 한번 잠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대표 기도자니까 신학생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땅 끝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띄워주세요. 땅 끝.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래요. 제가 이 단어가 너무 궁금했는데 한 번은 저기 우르무치 쪽에 제가 선교지를 갔을 때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땅 끝인데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땅 끝은 우르무치입니까? 했더니 저는 우르무치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땅 끝은 그게 아니야 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신 20대 초반에 들은 얘기 뭐냐면, 잘 보세요. 저와 우리 광서 형제가 둘이 사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이 저 십자가 사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 십자가를 향해 둘 다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떠나요. 이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이제 광서 형제는 오늘 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빨리 한 바퀴 돌아서 빨리 와요. 이렇게 돌아서 빨리 와요.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 그냥 와요. 빨리. 그래 한 바퀴 돌아서 와요. 여러분 땅 끝이 뭔 줄 아세요? 이게 봐요. 저를 봐야죠. 한 바퀴 돌았으니 저를 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에게 땅 끝은 나랑 등진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의 땅 끝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에요. 이 땅 끝이 그러면 이 개념으로 보면 오늘 우리의 일상의 땅 끝은 누굽니까?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주님을 등진 사람들, 이렇게 등진 사람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적이고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내 사모하는 주님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에게 땅 끝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가야 될 이 사람이에요. 이래야 만나고 이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저 멀리 외구의 저 멀리 뭐 지구 반대 우리 대한민국 반대편에 있는 나라 미국이나 이런 데 가야만 땅 끝이 아닙니다. 내 삶의 땅 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 더 말해 드릴까요? 진짜 땅 끝은 나랑 원수된 사람. 이게 땅 끝입니다. 제일 땅 끝. 나랑 딱 등진 사람. 등졌다고 하죠. 등진 사람. 이 사람 만나려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날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딱 하는데 맞네. 땅 끝은 내가 막 땅 끝까지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입술에 말만 그러는 거예요. 입만. 진짜 그거 뭐냐면 오늘 이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의 삶에 오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땅 끝이 누굽니까? 누구를 살려야 합니까? 어디를 가야 합니까? 내가 바라보는 똑같은 지점과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나랑 등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살리려면 부단하게 노력해서 내가 죄인으로 가면 안 되고 한 바퀴 돌아서 그들 앞에 서야 돼요. 다. 여러분 이 걸음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입니다. 선교적 삶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선교적 삶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그 자리에 나와 우리를 부르십니다. 쉽지 않은데 왜 부르실까요? 오늘 그 일을 맡기신다면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에게 순종을 원하셔서 맡기셨다면 주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저 그 말씀 듣자마자 심장이 떴어요. 그렇네. 주님이 나에게 시켰으면 주님이 이제 책임지시겠지. 나는 순종만 하면 돼요.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땅 끝까지 이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 땅 끝 같은 영혼들을 찾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을 찾아가서요, 여러분 좋은 역할하는 좋은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저도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선한 사람을 많이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선한 사람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들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선교적 삶은 선하게 살아 그들과 함께 살아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땅에 가장 먼저 오신 선교사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하늘 나라에 살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최고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나와 우리를 살리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선교를 통해 뭘 하셨는가? 좋은 예수님이 되신 게 아니라 살리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 띄워주시면요, 10절 말씀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살리기 위해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한국 교회가 존재하도록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우리에게 복음만 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의 의료, 이 땅의 교육, 이 땅의 어떤 법도, 질서, 이걸 다 잡아 나갔어요. 그거 선교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살리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수없는 달란트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더 잘 세워나가는 것까지가 선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살리고 세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살리고 세우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먼저 살아나십시오. 아멘. 나부터 먼저 살아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부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잘 돼야 합니다. 더 잘 돼야 합니다. 아멘. 갈수록 더 잘 돼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더 나누려면, 내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면 잘 되셔야 합니다. 아멘.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잘 됐다면 더 나누고 더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선교적 삶의 방법을 마지막 나눌 겁니다. 선교적 삶의 시작,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선교적 삶의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막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그렇대요. 여러분, 10년 전에 2030 있죠. 10년 전 19살부터 39살까지 2030의 20년 정도의 청년 시기가 10년 전에 가장 큰 질병이 뭐였는지 아세요? 간질환, 고혈압이래요. 그게 10년 전에 있었던 청년들 가운데 있었던 질병의 1순위였대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됐는데 2020년도에 청년들의 가장 큰 질병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 왜 우울증이 겪느냐 봤더니 청년들 가운데 내가 직장을 취직을 하는데 실패, 내가 노력했는데 학업에 실패.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잘 나가는 사람들은 금수저에 뭐에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나는 해도 안 돼. 여러분, 그 실패감이 이 땅에 지금 청년들이 몇 명이냐면 10년 전에 우울증 환자가 11만이었대요. 근데 지금 36만까지 늘어났습니다. 10년 만에 3배가 늘어나요. 패배감과 절망이 이들을 집어삼키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럴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울하고 절망해요. 집 밖으로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은둔 청년을 할까요? 여기 안에도 우리가 은둔 청년 할 수 있는데 왜 집으로 나오기 쉽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퍼지고 넓어지고 막 영향력을 끼치는 건데 가만히 이러는 게 좋은 거예요. 지치는 거야. 사람들 만나는 게. 비교가 되니까, 상대평가가 되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소망이 없고 나도, 소망이 없고 세상도, 그런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소망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절망, 낙담, 우울, 그들의 지금 상태가 충분히 그랬는데 여러분, 그날 바로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을 선교사로 세우는 과정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계속 띄워주시면 어떤 상태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절망 가운데 답답하던 그들의 막막한 인생 속에 못자국 난 손길 옆구리 뚫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들이 손 넣어보면서 보면서 만납니다. 어떻게 돼요? 기뻐했다 그래요. 방금 전까지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이 예수 부활을 경험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옆구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못자국 난 그 손길을 보고 기뻐했대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평안할지어다. 아멘. 평안할지어다.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너 살아날지어다. 아멘. 절망 가운데서 살아날지어다. 어둠 가운데서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있어도 무리가 되거나 팬이 된 사람들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왜 이들이 이러는지 봤더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 다 똑같아. 기도해도 응답이. 여러분 이게 패배감에서 짓밟힌 거야 지금 마음이. 기도해도 안 되던데. 내가 그렇게 수련할 때 내 부모를 위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던데. 내 인생의 비전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던데. 나는 하나님께 내 하나에 고쳐달라고 제발 이 상황을 역전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던데. 답답해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게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건데 내 기도 막 지금 기도 제목 드리면 내 기도 여 앞에 지금 주님이 와 계신데 내 기도만 하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나에게 야 여기 지금 이 책 앞에서 이러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야 여기 나 있잖아. 근데 이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에만, 내 상황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주님을 못 만들. 여러분 지금 눈을 여십시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님이에요. 아멘. 그 누구도 완벽하게 모든 물과 피해를 쏟으며 완벽하게 죽은 그 누구도 다시 살아난 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물과 피해를 쏟으며 완벽하게 100% 죽었는데 근데 그분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평안할지어다. 아멘.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낙담과 절망과 저주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아멘. 근데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단 한 순간 만에 제자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21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그대로 띄워주시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평강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가 나를 선교사로 보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냈는데 이제 나는 너희를 보낼 거야. 누가 선교사로 나갑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가 선교사로 나갑니까? 절망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이. 주의 평안으로 일어난 사람들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 능력이 없잖아?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 받으면 뭐가 임합니까? 권능이 임하고 내 안에 두나미스의 역사로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야 합니다. 아멘. 주님 만나야 내가 살아납니다. 아멘. 주님 만나야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만나야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 만나야 살리고 세우게 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오늘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선교적 삶의 마지막 내용, 우리 사역자들 나와주시고요. 선교적 삶을 위해 경건함으로 따라합시다. 경건함으로, 더 크게 경건함으로 무장합시다. 무장합시다. 여러분 선교는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선교를 하실 때 그냥 선교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더라고요. 말씀 이제 급히 갈 건데 우리 시편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경건한 사람들. 선교의 도구로 주님이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직장에서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 그 목사님 어떻게 경건합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에 우리 이 말씀 잘 하실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룩과 경건은 다른 겁니다. 거룩해진대요. 말씀과 기도로. 근데 제가 여기까지 보다가 하루는 이 말씀을 뒤에까지 묵상하는데 7절까지 읽어볼 텐데 경건에 이르는 거 결국 말씀과 기도더라고요. 우리 한번 6절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뭐로 깨우치며 깨우친다요? 말씀과 기도로 깨우치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좋은 일꾼이 좋은 선교사가 되는 거래요. 뭐로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들이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래요. 아멘.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이제 그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잘 받아라. 우리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말씀의 사람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제가 수없는 선교의 역사들, 저 선교 역사 너무 좋아하는데 선교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보면 말씀과 기도의 종들이 세상을 바꿨어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바꿔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로 중무장해서 세상을 살리고 세우는 영적 선교사들이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 경건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경건은 마지막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에 알게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경건은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데 말씀 띄워주시면 그 경건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고아를 볼 줄 알고 과부를 볼 줄 알고 세상과 구별될 줄 알고.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진짜 말씀 보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막 그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구별되기 시작해요. 세상과 똑같은 걸음을 걷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경건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오늘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선교사적 삶, 땅끝까지 이를 삶,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 끝날까지 이뤄야 될 삶. 근데 그 자리는 경건한 자들이 걸어가야 될 삶, 예수 부활을 내가 경험한 삶, 그들이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